사람의 모든 삶에는 자기가 그 삶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선을 거둘 수 없고 선을 심으면 악을 거두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울고 태어납니다. 하잖아요. 태어났다가 생명운동하고 영혼구원 사역하고 떠날 때 웃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웃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대에 차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노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그런 면류관이 있다 그러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골고다 산상에 세워진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요. 또 우측에서 예수님 만나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사람이 진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라면 십자가 지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는 멸망의 십자가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장로들, 선동자들, 그리고 군병들. 여러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운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누가 실패자며 누가 성공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아놓고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역사에 보면 실패자요, 영혼에 보면 실패자였으나 가장 억울하게 무죄한 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영원한 성공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걸 한번 깨달아 봤어요. 야곱이가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머슴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딸이 너무 이뻤어요, 라헬이. 그래서 라헬을 사모하지.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너 열심히 하면 내가 줄게. 그런 거예요. 뭐 당시에는 아버지 말 한마디가 그냥 딸들은 결혼 상대자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지금 같으면은 아버지가 결혼해 그러고 덤벼들지만은 그때는 아버지가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 돼가지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와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는 거예요. 레아가. 여러분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겠죠. 하도 많이 났죠. 그렇지만은 또 야곱이 그 여인을 위해서 또 7년 수고를 하고 이제 라헬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두 사람을 삼고 그들이를 수종드는 여인 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4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그 4아내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냥 야곱이 외삼촌에 의해서 사기당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배어들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패 같고 고통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거를 금방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으면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어렵잖아요. 세계가 지금 코로나19의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죠. 사람의 문화와 문명과 의술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탑을 쌓고 너무 교만하게 되니까 너희도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다. 뭐 달나라로 가고 뭐도 하고 하니까 이 땅에는 증명된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만이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통하여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게 위대한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위대하고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 악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깊이 회개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때부터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산상에 구원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멸망의 십자가로 나누면서 구원의 십자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봅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낼 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 죄를 없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누군가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자는 보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 가지고 과거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물로 드렸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 용서함은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값에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순종의 십자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갑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그는 죄인이 받는 조롱, 죄인이 받는 조소, 죄인이 받는 멸시, 죄인이 받는 천대 다 한 몸에 받았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치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그는 바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십자가 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지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요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밑에 지는 와서 요한하고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죄인의 탄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장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십자가 위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멸망 받는 사람의 십자가 위에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은 하가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하가 멸망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지만 실패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 진 사람은 죄의 값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으로 끝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했다는 거죠.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늘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때리면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봐? 네가 그리스도라며 하는 조롱을 했는데 그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사람이 망해가면서도 자기가 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남에게서만 찾는 거예요. 예수를 비방하는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을 모르는 자요, 그 예수님을 박해하는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죽어가고 영도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도 이 강도처럼 자신의 모습, 실패하는 모습도 모르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그 강도 같은 짓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눈에 들 본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의 허물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삶을 살면서도 문제를 자꾸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렇더라도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믿음 지키면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호구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를 돌리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살아야 되느냐? 차라리 가시나무처럼 살고 말자. 가시나무는 안 건드리지 않습니까? 찔러버리는 거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할 필요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농부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농부의 보살핌을 보지 못할 때 가시나무가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을 때, 세상 말로
정치판에 좀 돌아다니다가 보면 가시나무로 변해. 그래서 저는 깊이 기도하면서 역시 무화과나무 가시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목장에 이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리가 좋게 보입니까? 양의 목자의 염소가 거기에서 목장을 지배하는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의 양의 옆구리를 치어받고 다리를 다치게 한다고 해서 이 양이 염소가 복이 있나요? 잠시 염소가 강난을 부릴지 몰라도 양에게는 목자가 눈길이 있고 보호한다는 걸 믿고 우리는 뿔이 없어도 양을 선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리가 들어와서 휘져서도 이리가 되지 말고 그냥 손해보면서도 양이 되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 양에게 입히신 보호의 은총을 입힌다는 걸 알고 묵묵히 십자가가 오거든 회개의 십자가로 맞이하고 이 양 질 바에는 주님이 지신 그 복음의 사역 감당하는 구원의 십자가 주님 따라 함께 지고 가서 영원히 행복하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